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초점 맞춰야 될 말씀은 37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또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30절에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걸으시면서 다시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제 그 길을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그 능력을 펼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과연 자기들은 누가 더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겠느냐, 이 큰 자 싸움. 오늘날 우리는 모든 기준이 크고 작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개중에는 작을수록 비싼 것이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큰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둡니다. 큰 집, 큰 차, 또 큰 교회. 이렇듯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크기의 기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 작은 자의 모델로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릎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 자기의 의지로서 어느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모의 도움과 또 부모의 보호가 아니면은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로서의 어린아이를 주님께서는 예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신앙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슬람도 알라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호칭으로 알라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알라는 바로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요즘 종교계에 불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 결국 절대자는 한 분인데 각 종교마다 그 절대자에 대한 호칭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한 절대자를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또한 다른 절대자와 다를 수 없는 하나의 절대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 종교로서 존중해주고 존중받을 수 있겠지만 진리로서는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구분이 흔들리면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색깔로 기독교를 탈색시키고 그들의 내용으로 기독교를 약화시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이 하지 말라 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포용심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근거로 금하지 말라 하신 근거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을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곧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는 그들 안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을 도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거도 나타나고 이적도 행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음이 드러날 때 그때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일과 동일하다라고 곧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를 들면 이 성락 침례교회라고 단일 침례교회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성락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교회는 건전한 침례 교단이 아니고 바로 귀신을 쫓는 그 한 목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 교회가 그 목사 당대에 이르러서 이미
규모로서는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로 등재가 될 정도로, 그러나 건전한 침례교회가 아니었죠. 그들이 말하는 침례교회는 바로 귀신을 쫓는 베레아라는 그런 귀신을 쫓는 이단 교회였던 것이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그 교회가 담임 목사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의 열매가 결국 거짓 열매였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발견한 후에 이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락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고 자구책으로 올바른 교회로, 건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들이 진리를 향해서 올바르게 가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비록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대에 사역하실 때조차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증거였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줬다가도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임을 분명히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이 혼탁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태로든 부인하는, 그러면 천주교 예를 들으면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부인하는, 말로 부인하는 그런 형태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전통과 또 그 마리아 숭배 사상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 뒤에 바로 돌아서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당장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들의 열매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정녕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에 대한 분별은 그들 일생 전체를 두고 봐야 하며 결국은 열매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처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와 다른 그 어떤 것을 함께 올려놓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태요, 부인하는 행위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면 캐톨릭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별은 마음속에서 너무도 단순하게 분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건전한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 외에 그 어떤 것, 회개를 올려놓든 전도를 올려놓든 전통을 올려놓든 마리아 숭배 사상을 올려놓든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종교적인 부수적인 조건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